네, 잠언 8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잠언 8장도 또 다시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하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묵상을 해오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장에서는 또다시 이 지혜를 찬양하면서 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지혜를 얻어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열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처녀들이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잠언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3장 18절입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2장 4절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혜를 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가?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만 구원에 도달한다. 이 명제가 받아들여지시는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혜 그까짓 거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하면 까짓 거 말씀 안 봐도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이 부분들 우리 생각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지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나 완전한 지혜는 이 성경 66권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계시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지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계시로 주신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안 들이시겠습니까? 안 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 들이실까요? 안 들이실까요? 안 들이시죠. 그런데 잠언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아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천국에 하나님이 들이시나요? 안 들이시나요? 당연히 안 들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안 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콧구멍이 몇 센치인지, 콧구멍이 몇 개인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조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 최소한 성경 66권에 기록된 만큼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그만큼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치를 잠언 8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잠언 8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지금 주어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소리쳐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너네들 그대로 살면 다 지옥 간다. 죽는다. 제발 돌이켜서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나에게 와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라.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계속 외쳐 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이 세상 인생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더라. 듣지도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9절까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취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왜? 그게 죽음의 길인데 그 죽음을 향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명철하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들어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선한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에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의 선. 구원이죠. 구원.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롭다. 총명 있는 자는 밝히 아는 바야. 총명 있는 자, 지식 얻은 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하게 된 자.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도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장성한 자가 바로 총명 있는 자, 지식 얻은 자인데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로 연단한 이 금이죠. 정금보다 나은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인 거죠.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오직 하늘의 지혜만 참 지혜이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내게 능력이 있다. 이 지혜로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곧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한다. 악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 지혜를 찾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까지 같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태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잠언에 그의 오른쪽에는 생명이 있고 왼쪽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보여지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훤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러한 정성스러운 성실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얻었더니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구하면 순서가 바뀌면 못 얻습니다. 부귀와 영광은커녕 지혜, 하늘의 지혜도 못 얻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그 지혜가 생명나무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죠.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지혜라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12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12가지 핵심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 찾아내시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계속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정의와 공의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정의는 무엇이 옳은 것이 정의죠. 옳은 것이 정의. 공의는 그 정의를 그대로 심판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심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전제로 하는 표현인 거지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곧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바로 이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원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볼 때
마치 그 슈퍼컴퓨터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듯한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요. 예, 비유로 그렇게 비유해서 살펴보셔도 전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슈퍼컴퓨터에 말씀을 입력을 하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땅은 종류대로 그 생물을 내라, 식물을 내라 하니 종류대로 나는 거죠. 딱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 다 같은 도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훈계,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이런 표현이 있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그리고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명시적인 율법, 계시된 율법, 특별 계시로 주신 율법. 그 율법 안에 그 교훈들이 들어가 있다. 그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5, 3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지혜를 잃는 자나 하늘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잠언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사모함으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얻을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잠언 8장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